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또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션 파서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용석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먼저 저희 이번 3일간 진행된 틴즈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외부 강사분들께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이 세대에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믿습니다. 어제는 특히 그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어제는 거의 7시간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7시간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별로 지루하지 않았죠? 그렇죠? 지루하지 않은 모습으로 7시간 한 그 틴즈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별로 나눠서 한국의 선교를 한 선교사 한 분씩 알아보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토머스 선교사님, 로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과 로제타 쇼우드 홀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 외에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서 여러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시고 그 많은 헌신들을 통해 한국을 미전도 종족에서 지금은 171개국에 2만 8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3일간의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받은 간증문이 여러 귀한 간증문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중에서 한 3-4명의 간증문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익명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첫 간증문. 교회라는 게 처음이었고 정말 모든 기도나 예배 이런 수련회랑 성경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크리스천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고 이 정도로 예수님을 찬양하는지도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기쁘고 전도사님과 강사분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그동안 희생정신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는 나만 잘 챙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르완다 말씀을 듣고 나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덜 어렵게 느껴졌고 또 나중에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물론 시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로 편견도 깨지고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좋아요. 다들 모니터 앞에서 눈이 아팠을 수도 있겠는데 열심히 해서 저도 좀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놀고 쉬면서 보낼 뻔했던 저의 시간을 이렇게 뜻깊게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네, 다음. 지난 이틀에 저에겐 무엇보다 은혜로운 날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 같이 함께여서 더욱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로 인하여 저는 이틀 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실추한 행동들, 언행들을 반성하는 매우 특별한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로 전 선교가 뭔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생각이 매우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배운 후 저도 언젠가는 선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이 수련회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수련회가 저에게 많은 믿음을 심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련회는 제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첫 디딤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수련회와 예배를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더 발전해 나아가는 그런 성실한 크리스천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어휘력이 너무 대단한 간증문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읽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영접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틴주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며 다짐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선교라는 것에 대해 더욱더 알아서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받은 것과 제가 살아가는 환경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크게 인식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았고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니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여한 우리 베다니 틴주와 전도사님, 강사님들과 기도해 주신 베다니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복음을 더욱더 전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참으로 은혜되는 그런 수련회였기를 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네, 이번에 미션 파시블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이번 3일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어제 조용한 목사님 잠깐 나누신 것처럼 그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나누지 않지만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넴에서 유래하며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저희가 보냄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흔히 지상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제의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데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 향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세계 곳곳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선교의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무슨 뜻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려면 19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십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르침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어로 제자는 disciple이고 이 단어는 명사이고 동사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마theitio이고 이 단어는 제자 됨을 뜻할 수 있고 또 남을 제자 삼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 되는 것 그리고 제자 삼는 것. 우리가 제자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를 삼는 것, 제자 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르쳐서 그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는 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제자 삼으면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힘 주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들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삶은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들의 나라가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그들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한국에 1893년에 세워진 양화진이라는 곳을 아시죠? 사진 보시면 양화진의 그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 다음. 네. 양화진은 그 한국을 위해 희생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진 묘지이고 그들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지가 있고 아펜젤러 선교사의 첫 기도가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한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선교사분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한국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또한 이 제자들의 삶은 에콰도르를 향해 선교를 간 짐 엘리엇 선교사의 삶과도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기로 생각하는데요. 영상을 5명의 선교사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 와다니라는 부족에 선교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순교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순교는 어떻게 보면 헛된 순교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사벳은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에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엘리사벳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짐 엘리엇의 일기에는 유명한 명언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어로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짐 엘리엇은 영원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한 부족이 구원을 받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것처럼 짐 엘리엇도 그러한 사랑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 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합니다. 지난주 매일 성경 묵상 중에서 열방을 향한 기도 제목 하나를 읽었습니다. 현재 세계 기독교 선교사는 42만 명 정도인데 그 증가율은 세계 인구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도록. 이 기도 제목을 읽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목사로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파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찬양팀, 우리가 어느 곳으로 부름을 받았던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제자 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잃은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소망합니다. 시간 다 같이